안녕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44, 45절.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가장 해가 강렬하게 비칠 시간에 어둠이 임한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어둠의 현상은 요엘서에 예고된 주의 날을 상기시킵니다. 빛을 잃었다는 단어에서 일식이라는 영어 단어 이클립스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이므로 일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두께 약 2, 3cm의 장중한 휘장입니다. 찢어졌다 이 말은 신적 수동태로서 어떤 자연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찢긴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와 마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운명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한 반면 누가는 운명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이런 차이는 그들의 성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 구약의 희생제물을 예표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구약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제사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의 성전관은 비록 그곳이 왜곡된 유대교의 구심점이긴 했으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을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의 멸망과 만인 제사장직에 기초한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였고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임종할 때 드리던 기도였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낭독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숨을 거두셨다는 능동태입니다. 원어로 보면 영혼을 내주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또는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보냈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완전히 탈진해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신 채 의미 깊은 선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신 후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께서 자발적 의지로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47절.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놀랍게도 하늘의 계시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목격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처형을 직접 지휘한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위와 기도와 죄수에게 약속한 내용을 목격하면서 그를 의로운 자로 믿은 것입니다. 그는 재판 용어를 써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법적인 의미로 무죄여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48절.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있어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을 뜻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라기보다 단지 죄 없는 사람의 무모한 죽음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가슴을 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사내들인의 노란한 자신들의 모습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50, 51절. 요셉이라는 유대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이란 단어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묘사한 같은 단어입니다.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흠없는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내들인의 규율에 의하면 70명 중에서 23명만 있으면 사형 사건을 심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는 사무엘의 출생지로 옛 지명은 라마다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유대적 표현으로서 매우 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당시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한 인물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52절.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용된 시신에 대해서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조차 시신 거두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자신이 소속된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소위 핵심 집단의 일원이었지만 그런 것도 포기할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달라고 했다는 부정과거형으로 단 한 번의 강한 요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53절.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보통 길바닥이나 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들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고운 삼배로 쌌다는 것은 부자의 장례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해 이사야서 53장 9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는 이사야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의 생애를 마치고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큰 무덤으로 여러 명이 함께 묻힐 수 있는 무덤이었으나 아직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마치 왕과 같이 안치되셨습니다. 바위로 만든 무덤이란 다른 통로를 통해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54절. 그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해의 6월절은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해질녘에는 모든 노동이 종결되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며 그를 계속 나무에 달아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규정에 따라 매장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해가 지기 몇 시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대적들은 부활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신 모든 일을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갚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이방인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바로 보기만 한다면
당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곁에 이방인같이 예수께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을 믿으며 기도합시다.